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새 힘을 주셔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여러분 길고 긴 구약의 터널을 오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주부터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좀 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구약을 오랫동안 보게 되니까 좀 아마 힘드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좀 보고 신약을 봐야 우리가 좀 또 쉽게 좀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고서 와서 복음서 보고 서신서들도 좀 보고 또 계시록까지 되는 데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 구약에 좀 어떤 말씀을 받는지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 구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위해서 있어야, 두 가지가 반드시 안식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이 깨졌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식이 단절되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안식을 다시 한번 너희랑 새롭게 해보자라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어요. 그 모세오경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사서였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역사서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으로 맺은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역사서는 우리가 내내 봤지만 불순종의 계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씀들이 여기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우리가 말라기를 아직 우리가 설교로는 나누지 않았지만 지난 여름에 우리 성경 강좌 때 말라기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문 쾅 닫고 구약을 끝낸 이야기가 말라기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이쪽으로 보세요. 네. 새로운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난 게 말라기였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참 보면 볼수록 참 귀한 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사실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정말 이 복음서 중에서도 정말 가장 많은 학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연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이 신약의 문을 열기엔 너무나도 적절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태복음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 볼 때는 또 사랑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에 대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서론의 개요를 좀 잠깐 나누고, 이번 그 신약은 구약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하루에 2장씩 해서 10장씩 읽어봅시다 하고 쭉 그냥 분량을 했는데, 구약은 사실 스토리 큰 덩어리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책이어서 그렇게 뭐 2장 일주일에 10장도 있고 어떤 데는 20장도 있고 했지만, 신약은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고 한 절에서도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 나눌 게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분량 한 장의 분량도 좀 길고 그래서 한 주에 읽을 분량을 좀 작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구약보다는.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우리 5장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장씩만 있는데 좀 길더라도 뭐 길어야 5분에서 7분이면 읽을 수 있고요. 한 장 놓치더라도 일주일에 5장이니까 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30분이면 5장 읽을 수 있으세요. 좀 깊게 정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하루에 30분 내기도 쉽진 않죠.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말씀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진짜 실제로 소개하는 책이니까 우리 한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어요. 근데 AD 한 60년대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그 로마에 무너지고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가 제일 먼저냐, 뭐 마가가 제일 먼저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긴 한데 비교적 어쨌든 이른 시기에 기록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마태복음에 이 마태라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마태의 출신이 세리였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세리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 빌붙어서 완장차고 했던 소위 말하는 뭐 부역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자였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늘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세리. 마태가 그 세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잘 안 내보내요. 자기는 늘 죄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추지만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잘 드러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나름의 그 정말 천방직축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후대에 이렇게 사랑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이 문장이나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주 짜임새 있게 지어진 책이에요. 역시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 쓴 책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본 책이 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마태가 예수님에게 이제 딱 부름받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자기 세리 동료들 다 불러다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뒤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의 은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 하에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특별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지금 구약의 배경으로 해서 지금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잘 아는 구약의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은 기존의 유대교인들과의 갈등이에요. 똑같이 예전에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달라져서 할 때 그 갇힌 그 동족에서 갖는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야. 이걸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와 유대인의 그 전통 구약에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별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를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율법의 전통하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유대인을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지극히 친유대교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보다도 더 친이방인을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아주 좀 특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보게 됐지만 1장에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거침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나 수로보내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칭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참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유대인적이면서도 이방인 선교를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시기 바라고, 이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태복음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가 이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실 분이야.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는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로 시작해요.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야기는 구약 이사야 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침입에서 두려워할 때 징조를 너에게 줄 거야. 그 징조는 이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 예언된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은 제일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지막도 임마누엘이라면 마태복음 전체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주제를 기억하셔서 마태복음을 쭉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결국 깨지고만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조금 가방끈이 긴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사역 준비까지 간 다음에 실제 제일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딱 5개의 구조로 나눠집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대부분 모두 다 동의하는 바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5개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 제자 파송, 비유, 공동체 마지막 때. 근데 이것들이 실제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로가 되어 있는 것 공통된 단어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야라고 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야만 읽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고 병 고치시고 이야기하고 병 고치시고 이야기하고 병 고치시고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의 구조가 이거와 병행해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이런 구조는 보통 이 수미상관식인데 가운데 핵심을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모아 들어가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 마지막 27장은 그 왕이 죽는 이야기. 지금 서로 대조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 땅의 천국, 24장 25장에서는 마태의 종말론으로 불리는 다가올 하늘의 천국.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한가운데 천국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제일 가운데 마태복음 핵심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는데 그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유의 그 가장 핵심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본문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처음 시작은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하필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을까요? 구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시작에 단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자유롭게 생각나시는 대로. 어차피 여러분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재임 목사님, 네, 제일 앞에 계시니까 그냥 제가 한 번씩 이재임 목사님 시키면 다들 마음이 좀 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 마태는 처음 이 복음서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요하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구약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엘리야는 예를 들면 그냥 구약에 많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할 때 처음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주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약속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 불러줄 때 그 약속. 근데 다윗은 왜 불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예레미야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우리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네 자손이 왕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성전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두 개 붙잡고 있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전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상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은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럼 성경은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있어 언약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큼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에 그 의거해서 이제부터 낳고가 쭉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내려오는데 그 족보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한 이름들 4명이 있죠.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누구 있습니까? 3절에? 네, 말씀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대답도 좀 해 주셔야 같이 이게 이제 소통이 됩니다. 다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네. 이 4명의 여인이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사실 여인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구약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명 여인의 공통점 특징이 뭡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4명 다. 또 하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고요. 라합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정확히 우리의 기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자였어요. 룻 아버지 돌아가고 남편 돌아가고 다 소위 말하는 남자 잡아먹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출신의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기록한 거예요. 버젓이 유부녀가 다윗과 관계에서 유부녀인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족보예요. 이 얘기를 성경이 지금 처음 복음서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이름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도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야. 언약 백성은 그런 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죄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쭉 보시면 이 족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생략하고요. 14대로 나눠져요. 여기까지는 14대, 여기까지 14대, 여기까지 14대. 그 이야기는 족보에 넣을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그냥 선택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14명, 여기까지 14명, 여기까지 14명.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요 이름 중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설교동에서 봤던 이름 하나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늘 보통 이 여인들의 이름은 자주 이야기했지만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좀 이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이야. 친숙할 만하죠?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재교육을 할 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으로 수룹바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족보를 다시 한번 좀 한 사람 한 사람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정녀 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은 첫 번째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는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분이다라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구원자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는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실 때 이제 사건들 기억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은 이 당시의 동방이니까 아마 지금의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온 사람일 텐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포로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저게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딱 앉아 있어요. 그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왕한테, 그 당시 앉아 있는 왕한테 가서 왕으로 오실 이가 누구입니까? 물는 거는 당신은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목숨 내놓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겠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라는 거야? 내 아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헤롯이 일단은 그래, 한번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하죠. 베들레헴에 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미가서에. 성경에서 미가서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고 구약도 잘 몰랐고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해서 그 별을 보고 와서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헤롯 왕은 아예 정말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들은 알지만 믿지 않았고 이 동방박사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실제로 동방박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지금 마지막에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죠. 그 스가랴의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동방박사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이 되면 이방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동방박사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 구약 끝과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동방박사 사건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13절부터 이제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2장 23절부터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라는 아기가 난 것을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마태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잠시 피했다 왔다. 근데 그게 그냥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된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약에 이게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듣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들은 좀 이야기들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이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아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기존의 옛날의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야. 옛날에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다 실패했어. 이런 것들에 실패했어.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성취한 이스라엘로 비교해서 지금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게 이 2장과 3장의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을 좀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이제 아들 먼저 보낸 다음에 그래서 야곱이 다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죽음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지금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끝이 아니라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그 출애굽할 때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싹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 건져낸 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대비되는 모형으로 많이 얘기돼요. 근데 이렇게 애굽에서 유아 학살이 일어났을 때 같이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아 학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너희 이스라엘의 그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지 않을게 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 애굽에서 다시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죠. 바다가 건너서 바다를 갈라주고 물 사이로 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바울이 그대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가죠? 광야길을 건너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있으면 보겠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 받는 동안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 사단을 물리치는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괜히 광야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니까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를 시험 끝난 다음에 뭘 했어요? 사역할 준비를 하십니다. 사람을 제자들을 불러내세요.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첫 시장이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이 산상수훈이에요. 여기에는 기존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님 율법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실 때, 이게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머리에 한번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좀 다르게 보여요. 아,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구나. 우리가 혈통으로 이 구약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고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2장 넘어가고 3장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군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받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나오고요. 세례 요한은 재미있는 게 3장 4절 보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어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보면서 오, 저거 엘리야네?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 때가 오실 때가 되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세례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털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 입었어요? 털옷을 입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예요? 선지자였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선지자구나. 이게 지금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괜히 막 이 털옷 입고 멋있는 척한 게 아니라 이 의미들이 다 지금 구약부터 쭉 연결되는 지금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한 첫 번째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 발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어. 곧 찢겨 나갈 거야. 그 도끼질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한 게 천국. 천국에 가까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가.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고 천국에 곧 올 거야 라고 해서 진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나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었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재밌죠? 이제 4장 볼게요.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실 지명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소개가 되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4장을 마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광야 시험 얘기는 조금 여러분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어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몹시 배고픈데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그럼 배고픈 것을 유혹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배고픈 걸 유혹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냄새를 피워요. 냄새. 음식을 보여주면서 한랑상 흔들거나, 저희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식당 올라갈 때마다 참 마음에 설레요. 빵 굽는 냄새 때문에. 빵 굽는 냄새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좀 시간 되면 저는 빵지 순례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전국에 유명한 빵집들 한 바퀴 도는. 그러면 뭐 이렇게 군산에 뭐 있고 대전에 뭐 있고 많잖아요. 유명한 빵집들. 저는 가는 데마다 항상 그 동네 제일 맛있는 빵집 항상 들리거든요. 가면 그 빵 냄새가 탁 올라올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에게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유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빵 냄새 갖다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고픈 거 가지고 유혹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네가 이 돌 가지고 떡덩이 가지고 만들어서 먹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며 지금 광야에 이끌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사역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로 시작하는데 자, 네가 떡덩이 갖고 먹어라고 하는 것은 네 능력대로 네 마음대로 네 사역을 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거예요. 근데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여기에 실패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끌고 가기 위해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마늘 냄새가 맡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물도 없는데 먹을 것 같고 하나님께 데려다가 많이 맞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험을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광야에 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능력 있잖아. 네 힘으로 살아. 라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죠. 이해막 5절이죠. 이해막이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성전 꼭대기에다가 이게 지금 그 실제로 그러니까 막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순간 이동시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거 예수님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딱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떨어지면 사람이면 다치거나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그 퍼포먼스를 한 번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리고 싶지? 그거 퍼포먼스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에 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 유명해질 거야. 9시 뉴스 딱 첫 페이지에 나가고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은 우리 욕심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나에게 도움되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믿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왜 이래? 하나님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 한 방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늘 유혹과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이러지?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에 믿습니다. 내가 사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들 막 저질러 망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우리 이런 시험과 유혹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 하나하나가 그냥 놀라운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진짜 아주 진짜 이게 놀라워요. 마지막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이 세상 다 너에게 줄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제일 큰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니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고난스러운 힘든 자리가 이 안 마시고 싶은 잔이 십자가예요.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 없어도 돼.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 이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정말 귀가 솔깃하는 세상 권세하면 얻으면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생략해 줄게라고 하는 지금 유혹을 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칼에 거절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정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고 있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없애준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홀라당 우리가 넘어가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따라가기 위해서 잠깐씩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들이, 유혹들이, 요거 잠깐 타협하면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유혹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순종이라는 것을 잠깐씩 뒤로 감추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선을 얼마나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길은 시험을 견디는 거야. 우리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있어. 그 가운데 견뎌야 돼.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는 우리도 광야에서 똑같이 견딜 수 있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하신 그 시험의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광야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 타고 들어와서 배고픈 거, 고난 피하고 싶은 거 타고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 거짓된 공격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산상수훈 5장 말씀 보는데 이건 좀 특이해요. 4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9장 35절에서도 가르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봉투로 이 산상수훈이 쌓여져 있는데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게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구조다라는 것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생각하셔 보시면 되고요. 자, 이 5장에서 7장 부분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실 때게 산상수훈으로 이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준과 똑같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앞에 불러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느냐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윤리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주변에 무리들도 듣기는 같이 들었어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 앞에 불러서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옆에 있는 무리들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 들었을 때 깨달음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오, 좋은 말씀이긴 하고 무리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바짝 보고 깨닫고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오늘 5장까지 이번 주에 읽을 텐데 5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폐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 받으시기 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 주머니가 가벼운 거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돈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그 주중에 제 친구,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아주 가난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공부방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청소년들인데 학교에서 그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부자애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아빠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딱 이제 하는데,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거 마음에 통 와닿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물질의 가난함도 있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그런 가난함도 있고, 세상에 주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단 거 붙잡으면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 아까 우리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나왔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그 밖에 유혹이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원통하고 참기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에게 날라오는 그 돌 하나를 못 참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은 쭉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딱딱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은혜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